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다가오는 한 주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동행함도 함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걸어가셨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던,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호산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십자가 지셨음에, 나를 새 생명 허락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성이 진동하도록 정말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환호하는 유대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도 앞에 있고요, 죽음도 앞에 있고요, 이들이 외치는 소리의 그 마음도 하나님,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요, 이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돌이켜 십자가를 이야기할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 다 아시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앞에서 환호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소리쳤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소리가 변함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 즉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꿈이 그 공간 가운데 분명하게 공존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그들의 외침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나를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정말로 지긋지긋한 로마의 정말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그리고 육체의 질병, 굶주림, 삶의 어려운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어떤 꿈과 기대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이 기적을 본 놀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셨던, 기도하러 가셨던 그 귀한 모습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 왕이 된다라면 배고픔이 없는 나라,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저분을 통해서 다 채울 수 있다라는 분명한 자신들의 기대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채워줄, 이제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해줄, 정말로 기대했던 것을 만질 수 있는, 내가 붙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를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큰 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을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만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외쳐졌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말씀하셨던 그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던 십자가의 그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림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려놓았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림을 향해 걸어나갔을 때 이미 내가 그렸던 그림과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렸던 그림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큰 비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호산나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당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세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내 삶 가운데 아직 채우지 못한 그런 기대와 그런 꿈들, 그런 마음으로만 혹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주님은 자신을 버린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돌인데도 불구하고 버린 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돌이었습니다. 주님은 버린 돌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도 겸손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병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했던 수많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오늘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이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또 아름다운 조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주님은 겸손함을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위대한 결과도요, 그리고 어떠한 변화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으로 겸손함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며 그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 품어 안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겸손은 존중받을 만한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로마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겸손은 노예들에게만 속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겸손은 무능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겸손함, 십자가로 나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무능함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로 내어 죽게 하였던 이 사람들의 마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겸손함을 보이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주님의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은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겸손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비겁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모습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길을 가심도요, 모진 고난과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사하셨음을, 대속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함으로, 세상의 기대 가운데는 분명히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함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사람들은 고난을 이야기했고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의 자리,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리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 또한도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살아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음을,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 안아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따라 겸손함으로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음을 우리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겸손함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알지 못하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구원자로 오셨음을,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음을, 그 십자가를 사랑함을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말씀을 함께 붙들고 외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